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들아 더 찬양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 줄을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마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은 중국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4월 6일 날 학교들이 개학을 해야 합니다. 학교들이 개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참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교회의 핍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로병사가 주님 주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모든 악에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 급속도로 퍼져가는 코로나19 전염성 질병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의 나라가 염려와 불안과 공포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지나온 수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늘 긍휼을 베풀어 지켜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주님 은혜로 이 코로나19 질병의 대환란 가운데서 저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이중한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많은 현장에서 이 유행성 질병 치료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공무원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코로나19의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선자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주의 백성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단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을 보는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거짓과 이성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어서 이 성전에 모인 우리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고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이 자리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강건함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전염병과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저기에서 또 현장에서 또 의료진이라든지 또 뭐 공무원들은 사실 얼마나 또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문득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교회 점검을 나오시는 공무원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시는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실 건데, 본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점검을 하지만 이것이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또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양쪽 그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요즘에 이 시대가 기운이 쭉 빠지는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다시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야, 요즘 나라가 힘드니까 야, 내가 우리 사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그러면 계속 마음이 막 주눅 들잖아요.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요즘 출퇴근하다 보니까요, 현수막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처럼 현수막을 많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현수막을 여기저기 걸어도 그냥 놔두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거의 다 그 구청이나 이제 공무원들이 걸어놓은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시다, 뭐 이런 이제 현수막이 이제 걸려져 있고, 요즘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선거철이 되어져서 그런지 이제 선거에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문득 눈에 띄는 현수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힘내라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그게 괜히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힘내라 대한민국. 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구. 대구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힘내라 부산. 그러면서 이왕한 김에 힘내라 우리 교회, 그리고 힘내라 김태중. 그러니까 괜히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뭐 누가 나한테 격려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힘내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힘내라 김태중 했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내라는 말에 왠지 나도 모르게 격려가 되어지고 또 힘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속으로 한번 이렇게 외쳐보니까 내 자신도 그래,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수 없지. 분위기가 다운되어졌다고 해서 나까지 이렇게 다운되어져 있을 필요는 없지. 그리고 더 열심히 또 기도하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에게 서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십시오. 힘내라 김태중. 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따라하시면 어떡합니까? 거기는 자기 이름을 넣어야죠. 눈치껏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힘내라 김태중. 여러분, 힘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힘내야 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사회에 서민들이시잖아요. 그 바닥에서 또 그 각 처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면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도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격려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날에는 어떤 날일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시대는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대인데, 이때는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요시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종교개혁이잖아요. 신앙개혁을 했었던 분이시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셨거든요. 신앙을 회복하셨던 분. 자,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8살 때 왕이 되셔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그 8살 때 왕이 되어졌을 때 그 당시의 사회적 풍토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요시야의 어떤 그런 책임이에요. 그런 그 앞세대의 책임이에요. 앞세대가 통치했었던 그 결과가 요시야의 통치막 시작점의 그 사회적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잖아요. 아버지가 아몬이거든요. 자, 이분들 때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들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징계가 있었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스바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하지만 3장에 가지고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시야는 신앙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좌절되어져 있고 사람들의 기가 죽어 있고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우시는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져 있었지만 그런데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을 좀 이렇게 쉬운 번역으로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기운을 내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너희들이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기죽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으로 인하여서 뭐 태양신, 바알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폭정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나라가요. 여호와를 섬기던 그 민족이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매춘행위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리면서 그리고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혼란에 빠져 있었죠.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낭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울 테니까 너희들이 다시 힘을 내서 기죽지 말고 길을 펴고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용기를 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 시대 같아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 꼭 요시야 시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운을 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아무리 주변을 봐도 의지할 것도 없고요. 요즘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도대체 사회의 어떤 세상에 더 득세하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다 꼬이는 것 같고, 뭔가 기운을 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기죽지 마라. 기운 내라. 다시 힘을 내라.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가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질까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신앙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개혁시켜 나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면요.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세상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신단 말이죠.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 노상렬 선교사님께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인도도 지금 뭐 난리가 아닌 모양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글을 아주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이제 보내오셨어요. 그것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이 뭐 그 상황이 어떻다 뭐 이런 보고가 아니고 무슨 내용이었냐면 요즘 이 시대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일까? 가만히 본인이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공동체 영성을 가지고 막 나갔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개인 영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얼마나 사람들 접속을 하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제자 광성교회라고 있어요. 그분 목사님에게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는데요. 그 교회가 아침에 몇 명이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2,800명이 벌써 접속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벌써 그래도 모이진 않지만 그곳에 모여서 그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인 영성 여러분 누가 압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으로 이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안 드려도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공동체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개인 영성은 뭐예요? 내가 정말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또 오전 10시에 그리고 저녁 이제 8시 30분에 지난 3주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인 영성이 탁월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억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영성에 묻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아무도 안 보는데 안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영성이 더 깊어져야 되는 시기냐면 개인 영성이 깊어져야 되는 시기이죠.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이미 이제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훈련해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될 것은 개인 영성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단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어졌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아무리 설교해도요.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남방 유다 땅에는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부패와 악행의 시대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살았던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데 사회는 점점 더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를 포기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조금만 더 힘내라.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너희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믿음을 지키면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찾고 태양신을 찾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괜히 너무 이렇게 막 티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분이 누구였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큰 힘이 났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고 이제 여호와를 선택하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고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단 말이죠. 비록 여러분,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신앙을 많이 떠나 있지만 그래도 그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기본 신앙이 바닥에 깔아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도 안 돌아와요. 그리고 오히려 영적인 전쟁에서 그것도 가시적으로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도망을 가면서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저 갈멜산에서 부엘세바로에서 호렙산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부엘세바쯤에 가가지고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뎀나무가 무슨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큰 그런 나무들처럼 이렇게 그늘이 지는 나무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거의 풀 비슷한, 근데 이 풀보다는 조금 더 크고, 그래서 그냥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늘도 없어요. 그래서 겨우 머리 하나 집어넣어서 머리나 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서 칠 수 있을까? 이런 상황까지 내려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호렙산까지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여기 있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고 저 왕 때문에 왕이 다 숙청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싹 사라지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아니, 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고백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놨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여전히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신앙이 다 이게 타락한 것 같아 보여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아주 존경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운 내라.
조금만 더 견뎌라. 인내해라. 왜요?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여호와를 찾아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긍휼을 베푸세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찾을 자들을 다 찾았다면 주님 이 땅에 오시죠. 이 세상은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죠. 근데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찾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세상이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얘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좀 기분은 나쁠 수 있지요. 목사를 철없는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래, 어떤 면에서는 철없는 목사일 수 있어요. 그분들 보기에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기운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운을 내야 될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기운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맞장구 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아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야, 너 그거 참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아 그래? 한 사람이라도 격려해주면 내가 그것을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라고 자꾸 이게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런데 죄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맞장구를 쳐주세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 화이팅, 너 잘한다, 너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괜찮아,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지켜나가면 돼 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요, 특별히 사면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형벌을 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죄를 사해 주잖아요. 왕이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이렇게 생겨지고 기도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괜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내가 또 너무 죄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형벌을 제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어깨를 축 늘어뜨리지 말고 늘어뜨리고 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위축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죽고 살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17절에는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성경 본문이 좀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니까 너 힘내고 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이렇게 기죽어서 사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래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찍어 누릅니다. 얼마나 찍어 누리는지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막 찍어 누릅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좀 막 찍어 누릅니다. 직장에서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려가지고 막 우리를 찍어 누릅니다. 아니, 또 다니다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게 그냥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가 죽어요. 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나? 누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되던데 하면서 자꾸 이제 비교의식도 생겨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야? 힘내라. 너 왜 그런 거 바라보고 있냐? 내가 있잖아, 내가. 내가 있잖아,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격려가 되는 게 뭐냐면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무슨 말인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정말 믿고 계십니까? 아니, 믿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것이 믿어져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주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믿고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딱 보호하시고 그 지역만 하나님께서 딱 구분하셔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떡할꼬 어찌할꼬 이게 아니고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고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전 세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그냥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의 강도보다 예수님 당시의 이 표현이 훨씬 더 강도가 강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아들도요,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아원이 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시설이 있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보호법에 의해서 고아들을 또 어느 가정에 이렇게 입양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고아가 되지잖아요. 이 고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누가 돌봐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들어 놓았던 이 제도가 뭐였냐면 고엘 제도였는데요. 거기에서 백성들이 그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를 못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거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부모가 없는, 그래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수로 존재해요. 나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나 혼자 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을지라도 절대 그곳에 그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비극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야만 하는 거죠. 왜? 주님이 격려해 주니까, 위로해 주시니까, 힘내라고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또 모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길도 내시고 또 사막의 강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냥 의미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미국에 이 잭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던 게 아니고, 그분 메시지는 한결같았어요. 딱 하나였어요. 그분의 핵심 메시지. 도대체 목사님은 설교를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 가지밖에 안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설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힘내라, 하루 잠깐 반짝 힘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다시 환경이 보여지면, 다시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이 보여지면 다시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격려해도 힘이 나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다니까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로 인해서 행복한데 내가 너를 안 도와줄 것 같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힘내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하고 계세요. 아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한 단어지만 너무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이게 사용이 되어져서 좀 의미가 안 와닿아요.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힘내라, 기운내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선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경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순영 권사님 한 주간도 늘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준수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조정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외에 11조와 작정과 주일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또한 작정 헌금과 또한 10의 1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사오니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배만배로 갚아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오후 예배, 가정 예배로 계속 대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체할지는 우리가 좀 몇 주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총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것이 학교 개학인데 학교가 개학을 하면 이제 아마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이 부산 지역은 이제 학교가 개학 4월 6일 날 개학을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더 연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4월 그 다음 주인 부활주일이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제 모임 예배가 다 회복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당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오후 예배 건을 다시 이제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또 다시 언제 시작할 건가를 또 그때 이제 흐름을 보고 당회에서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빨리 여러분 보건소를 찾아가십시오. 집에 그냥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확인해 보셔서 그냥 감기로 이렇게 뭐 증상이 있는데 감기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요. 왜요? 뭐 감기로 그냥 떨어지면 되니까. 근데 혹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코로나 이제 증상이었는데 그냥 모르고 있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어지니까요. 그냥 보건소 가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어쨌든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한테 뭐 전화하기 어려우시면 문자라도 뭐 카톡이라도 보내세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공식 행사 일정은 한동안 연기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있었던 모든 행사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있을 행사들도 이제 교회가 다시 정상화되어질 때까지 이제 일단 무기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4월 6일 학교 개학을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개학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코로나19 이게 어느 정도 잡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잡혀야 되니까 개학도 개학이지만 사실은 개학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을 사실은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안 되어지면 또 뭐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지만 전 교회들이 또 이제 부활절 때 각자 또 처소에서 또 이렇게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부활절을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개학을 위해서 많이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역 지침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방역 지침을 다 지키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국가와 정부와 이렇게 마찰을 빚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는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뭐 괜찮은데요. 아니면 아직 우리 공간들이 좀 많이 넉넉하게 있잖아요. 가능하면 양쪽 끝에 앉아 계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최소한 1m 이상 1m 이상 이렇게 좀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들어오실 때 또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혹시라도 마스크가를 뭐 안 하고 오신 분들은 교회 이제 예비 부분이 여분이 있으니까 좀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내부 방역을 이제 수요일과 토요일 날 합니다. 뭐 이거 일찍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방역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들 그러니까 비말이 튀는 곳들은 전부 다 소독을 다 했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또 2층 다 이렇게 이제 소독을 했습니다. 지하까지도 다 소독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 소독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조석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석기도회 사실은 이런 표현을 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 고난주간이 4월 6일부터 개학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제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이 그냥 나올 수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계약을 안 하더라도 이제 4월 6일부터 이제 그 한 주간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각기 처소에서, 그리고 또 저녁 때 8시 30분에 저녁 때 또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고난 주간을 위한 특별
아침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뭐 직장에 출근하다 퇴근하고 있으면 퇴근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기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아침에 그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 시간에 못 일어나서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이제 분들은 못 일어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셔서 최소한 10분 정도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잖아요. 다시 내가 이제 시간 맞춰서 해야지. 그러면 뭐 다른 거 하다 보면 아침이 너무 바쁘시니까 기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함께 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선거도 앞에 있잖아요.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힘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한 대로 오늘도 힘내셔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격려와 용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